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예, 우리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언어가 다른 민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은 기본적으로 케투빔이라고 하는 지혜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해서 우리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시문학이 우리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 주는 유익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시편은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이 시편에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도 있고 또 우리 탄식과 고민에 대한 깊은 우리 고백이 또 나오고 또 악인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이렇게 뭔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고민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는 다양한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의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들의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편은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을 주고 영적인 회복을 줍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해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회복이 있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데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아갈 때 큰 기쁨을 누리듯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편 기자의 기쁨이 지식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편은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아니라 시인의 감정과 생각과 깨달음이 함축되어져 있는 다양한 은유와 비유가 섞여져 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말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4편은 113편과 함께 6월절 식탁 밥 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불렀던 시편이에요. 이게 찬송인데 저도 이 찬송이 어떻게 불렀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불렀을까 이 노래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알겠죠. 지금은 저희가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도 제자들과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식사 전에 이 시편을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3편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그 시편 113편이 바로 그 찬양인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3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4편은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9장, 10장에 가보면 12장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온 그 자연과 온 그 하나님 만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4편을 읽어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때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마침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오늘 시에는 시적 허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이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장소의 개념인 성소와 영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바다와 요단강은 마치 사람같이 물러가고 도망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순양과 어린 양들같이 뛰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지금도 우리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문학만이 가질 수 있는 오늘 표현들이죠. 문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시는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시편 114편에 유독 눈에 띄는 메타포가 보입니다. 은유,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여기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그 나올 때에 그 무엇으로 나오냐? 언어가 다른 민족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시인이 표현한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달랐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그 말로 그 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그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신할 평지에 다시 모여서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그때 언어가 하나요, 소리가 하나일 때 꾸몄던 일이 뭐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탑의 이름은 바벨탑인데 그 바벨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같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해서 세운 탑이 신의 문이라는 바벨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세계에 흩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거나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가 달라져서 각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는 원래 우리의 원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언어가 혼잡해져서 이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게 하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무리가 탑을 쌓았는데요. 이 당시에 탑 쌓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한 일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대적해서 범죄하여 가지고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에녹성.
그래서 최초의 도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최초의 도시입니다. 우리 창민교회가 도시사역을 하려고 하는 우리 목회 방향성의 두 번째가 도시 선교죠. 도시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를 니느웨 성읍에 보내셔서 니느웨 성읍에 복음 전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가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도시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 성읍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백성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반목과 대립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언어와 생각이 달라서 각자 언어가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때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오중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인데 요즘 예수님 믿고 아주 복음 사명 감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주 그냥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아내가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음성, 이제 그분의 간증인데요. 우리 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오중 씨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언제 들렸느냐? 회개하고 난 뒤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소리가 회개의 심령을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랬더니 오중아, 이름이 오중입니다.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오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아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한 성도님이 인자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인자가 되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인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돼요. 얼마나 익숙해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굽에 살던 때를 매일같이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마늘과 부추와 고기와 생선을 그리워하노라.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언어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어김없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이 애굽에 익숙했던 그들의 문화와 언어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문자는요, 기원전 3100년 전부터 사용했던 오늘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상형 문자예요. 우리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아이들 만화에도 나옵니다만 그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에 보면 그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 만화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문자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이렇게 막 그런 이제 글자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신적인 그러니까 신을 표현하는 언어, 이 왕 바로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인데 모두 다 우상의 형상으로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글자가 되어 있고 신의 형상으로 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의 언어는 우상 숭배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언어요, 왕권적 성격을 가진 언어라서 이게 우상 숭배할 때 쓰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를 건져내셔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토라죠.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이게 모세오경. 처음에 성경은 5권이었어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진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역사서들이 기록이 된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오늘 지혜서의 말씀이 된 것이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언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받아 적은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성경을요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언어라고 이 언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언어는 사라졌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보존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바로 적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게 인쇄소에서 찍은 책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매우 특별한 언어입니다. 모든 언어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말씀이 우리 지금 쓰는 우리 한국어 조선시대 말하고 지금 우리 말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무슨 말이야? 라고 못 알아들어요. 말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물론 비슷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바뀌어 있어서 의미와 뜻이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란 말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는 그때나 지금이나 단어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 22개로 구성된 글자인데 오늘 거기에 점과 선을 긋고 기호를 달아서 단어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선과 기호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른 단어가 돼요. 왜냐하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역, 미음 해놓으면 이게 우리가 어떤 단어든 될 수 있잖아요. 기역, 미음이라고 써놓으면. 기역, 디귿이라 할까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기다림이 될 수도 있고 기다리다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막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자음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선을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말씀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변화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록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님이 아니라 남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점 찍고 선 긋는 거, 이거 정신줄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몸을 씻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적어야지. 그래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을 기록하려면 이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면 따로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말씀을 적었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붓을 새로 꺼내서 쓰고 그 붓을 빨고 다시 말씀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그날 성경을 기록할 때 몇 줄을 몇 자를 적을 건지를 먼저 철저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쓰다가 대충 쓰다가 여기까지 하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몇 줄 몇 자를 내가 적어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글자가 썼는데 앞을 싹 틀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싹 지우고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아니, 이게 무슨 무식한 짓입니까? 그런데 그 수정하는 그조차도 틀릴까 봐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마저도 또 틀렸을까 봐 서기관이 글 쓴 거를, 그 성경을 쓴 거를 옆에 여러 서기관들이 교차 검증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이거 틀렸어? 그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성경이요, 아주 오래된 사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과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오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맡을 책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니,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셔서 어려운 말, 어려운 언어로 하지 아니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곧 아브라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기까지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을 맡을 책임이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룩한 말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그들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그들의 언어와 방언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의 언어 가운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동사는요 상동사라는 거예요. 상동사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일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로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언어로 우리 입술로 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 뭐냐면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언어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 언어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가 모든 민족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죠. 지금 진행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능히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과 또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14만 4천에 매달리지만 우리는 14만 4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희한하게 그 영적인 열등감을 자극을 해가지고 24장로 또 그리고 또 그 밑에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꼭 그 안에 들어가려고 신천지 꼭 그 사람의 그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우상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행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보좌 앞에서 부를 찬양이지만 이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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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삼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 귀에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눈으로 읽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1.1핵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파된 이 말씀을 귀하고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정말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영이 살아서 푸른 마르고 겉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전히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완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며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 옳은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민의 재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감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 등에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각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찬송, 우리에게 주신 찬송을 주께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온 열방에 전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